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벌써 호국의 달 6월 첫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잃은 슬픔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시대. 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참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 산으로 들러 가기 바쁘고 코로나의 여파 가운데서도 몰리는 데는 몰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규제한다고 못 모이게 이 시대가 정말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에 고백하는 내용 속에 내가 다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서기까지 여러분 핏부림이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고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부강한 나라가 됐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사상과 이념에 빠지고 크리스천들을 욕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그렇게 머지 않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 시대가 그래서 악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전쟁을 겪고 70년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남북이 지금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구촌의 저녁에 봤을 때는 위에 부분의 대륙 쪽에는 시커멓고 아래 부분은 환하게 비쳐있고 극과 극을 달리는 것처럼 통일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통일이 되어져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것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야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네 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가 전쟁이 났을 때, 6.25 동란이 났을 때에 여러분 외국에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왔을까? 그 젊은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 나라에 와서 그 핏부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을까? 그들이 거의 결국엔 여러분 한 세기를 거의 살다가 이제는 다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있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 피 흘릴까? 그들의 생각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그 나라, 복음의 씨가 심겨져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공산국가가 그걸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세계에서 파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없던 나라를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치인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에 국가가 움직여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핏부림이 있었고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금도 건재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이 매달고 온 십자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전쟁의 죽음의 고폭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 아래 왔을 때에 전쟁의 고아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이제 백발 노인들이 되어지고 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사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엉뚱한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닌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재는 없어지는 이치연이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이 계속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해야 하고 그 때문에 슬퍼하며 마음을 찢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지도자들께 리더들이 먼저 깨어나야 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성경을 오류되게 전하고 있지 않는지. 방송에서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목사, 장사하는 실가 가지고 먹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 목사, 선악과를 누가 먹더라? 여자들이 먹더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줬는데 왜 자꾸 그 특권을 버리고 살아갔지? 시인이라고? 목회자라고? 교수라고? 군인이라고? 사회 이슈가 뭐예요? 악이 관영한 이 시대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범죄자로 나를 지키고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철창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에서 뭘까요? 자기 스스로가 고립된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진정한 참 성도, 거룩할 성, 길도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희망을 놓고 살아가요?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닌 말세의 경계. 자,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쪽. 삼 장 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하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면 조금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현상이 뭘 바라볼까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오늘날 모의 개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애통은 해보기는 합니까? 예배드리는 그 감동과 기쁨을 놓쳐버린 이 세대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은혜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는 복으로 너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하여 살래. 지금 사람들이 믿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들풀 같은 인생인데, 너희 날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날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야. 시간이야.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십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에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고, 내가 나의 모습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내 죄성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관점 어떤 것이 어떻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공표한 거예요. 말세엔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에서 돌아서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속히 올 일들이 왜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여지껏 또 안 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고 배교하는 때가 있고 배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저히 거짓말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누가? 리더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시련 속에 연단 속에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 풍랑이 일어나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께 매달리며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잠만 굴 자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사니? 어찌하여 걱정하고 사니? 넌 지금 누굴 바라보고 사니? 어떤 관점으로 사니? 두려워하는 인생은 그들의 마침은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단이 심는 도구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심고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나무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다. 저가 늑인데 바람과 풍랑도 저희 말을 듣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을 여러분 빨리 쳐내야 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그게 뭐예요?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놓치니까 기쁨이 쌓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너무 싸나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을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가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내시겠냐? 그 안에 누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통치가 없어서. 자기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방주가 어디로 떠올라야 돼? 하나님 이쪽으로 떠올라야 돼. 방주는 하늘 위로 떠오르는 것이 방주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괴짜냐, 괴짜. 네모난 괴짜. 잘못 가르쳐 있는 거예요. 방주를 배라고 가르치니까. 방주는 여러분 괴짜냐, 괴짜. 완전한 거다? 완전하지 않은데도 물에 떴잖아. 역청으로 치라고 바르라고 얘기했잖아. 틈새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죽음이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영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고, 송진을 바르라고.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있을까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다 뚫려있는 배, 구멍난 배라는 얘기예요. 구멍난 배, 구멍난 잠수함.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가진 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행위적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선행이 되어지고, 나를 부인할 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통치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화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실이 실천이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하나님께 간 거잖아. 근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감당해 내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일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중앙에 있는 자예요. 그것이 맡은 직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권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구속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부작적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왜 자꾸 얘기하고 왜 자꾸 문선주 임방을 자꾸 얘기하냐는 거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문설주 임방에 여러분 입구잖아요. 그게 한문으로 보게 되면 입구예요. 네모난 게. 그 입구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죽음을 유월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믿음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구약은 율법이네.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들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붙잡는 자로 살아가. 거기를 첩경하는 자로 살아가.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때에, 세례를 받아 나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사실. 나는 관양에 외치는 소리로라 스피커로 쓰임받다가 그냥 인생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길들을 접경하는 자로 살아야지. 응? 다들 어쩌냐게 뭐한 거야? 아주 그냥 다들 이친의 경지에 들어가네. 나는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친의 경지에 들어가고 있어. 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주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린 내용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네. 더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벌써부터 생각의 차이가 바뀌고 얼굴의 혈색이 변해. 기쁨으로 변하고 웃음, 입가에 미소가 살짝 올라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웃음이 막 잊혀지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웃음은 달라요. 기쁨이 충만해. 몸이 가벼워. 구름에 둥둥둥둥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지. 막 날라다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발 바이러스들이 더 지금 침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백신을 맞고 안전해서 마스크를 다 풀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더 센 놈이 와버린 거야. 응?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아주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그러면 더 센 놈이 와서 건드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졸고 있니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자기가 어떠한 그릇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주방에 있어요. 많은 그릇이 진열장에 잔뜩 있어도 집주인이 자기가 좋은 그릇을 빼다 쓰지.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아무리 좋은 그릇을 빼서 써도 담겨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더라? 그 그릇의 가치가 나타나잖아.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지 내 안에 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강해진다는 사실. 어떻게 사단이 영향력 안에 들어가냐고. 내 스스로가 이겨내고 강해야지. 베드로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허리를 동일해 바짝 씻어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내가 삼킬자가 아니면 되는 거야. 아멘. 왜 자꾸 마귀들이 노리는 그 상황을 만드냐고.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야. 하나님의 울타리 밖을 벗어난 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를 얘기하는데 예수 밖으로 나가고 지는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자. 안 믿는 자들 빼놓고.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서도 전도지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수고하시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소파에서 그냥 파자마 바람에 런닝 바람에 누워서 잘 예배드리는 너무 세상 좋다는 거야. 개코나 그런 인생이 되진 않아야지. 왕 중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 왕을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 사극 볼 때 왕 앞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테스트가 있어. 그러나 그 테스트를 누가 다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확 열어주시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나만 만나고 속죄소 가는 자의 그 쉐키나의 빛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서 때 훈련 받을 때에 다른 걸 위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걸 훈련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예배 드리는 자세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들을 쫓겨가는 자, 준비하는 자의 삶인 거야. 저는 집회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30분, 1시간 전에 먼저 나가서 어떻게 해? 다 둘러보고 준비기도 하면서 모든 예배가 어떻게 활성화가 될 건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얼마 갖고 왔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나오는 자는 내 영생이야. 젖과 꿀을 내가 주겠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너의 모난 모습 그대로 오르면 내가 그것을 갚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요. 지금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번지고 있는 것도 관심은 있는데 세상의 소리에는 관심을 다 두고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진정한 교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쳐야 되는데 똑똑똑똑 문만 계속 두들기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문 열으라면 빨리 열어야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요. 천자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호령이 변화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을 안 열어. 세상에 악이 안녕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켜주겠다는데도 관심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만 관심 있다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믿음 내 스스로가 지켜내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고 모세만 쳐다보고 따라갔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의 마침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기 때문에 원망이 자라나고 불평이 자꾸 나타나고 응? 맨날 부족하다는 거야. 맨날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원래 부족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더 귀하니? 무슨 유익이 있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복된 자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라고 했는데 자꾸 제 갈 길로만 가. 그럼 뭐가 오냐면 얻어 터지는 것만 와. 사시 마시 귀씨가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자꾸 사람을 혼탁하게 만들어, 혼돈하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1900년이 걸렸어요. 홀로코스트가 다 흩어버리신 이후에 다시 모이하시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여러분 70년이라면 여러분 70년이 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는 안 보이는데 지네들 예수는 계속 만들어낸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 같은 무지랭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스피커로 쓰시고 계시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신앙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삶.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건지. 응?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면 감사의 조건으로 하면 사람 여러분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요. 우리 감사 노트에 감사를 얼마 썼는지 얼마나 나중에는 쓸 게 없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심었더니 뭐가 나와? 감자가 아니라 감사가 나와. 응? 기쁨으로 심었더니 어떻게? 단을 거두는 거야. 성경의 원리는 심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일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야. 성도인 줄 안다는 거야. 거룩한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삶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내 믿음이 정확하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담